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견마만 가져오시고요.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6월절에 쓰시는 예수께서 가나안에 계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리아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쌍욕꽃 순들한 나는 한 번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뱉고 자기 머리털을 그 발을 씻으니 향기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탄을 눈에 봐야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하여 그는 도둑이라. 돈기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며 자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정례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며 유대인의 큰 권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다. 그의 사람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길을 보고 인사하시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건강하게 사시다 우리 함께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감정의 주인공이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2019년 마지막 주일 설교를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 한번 기억하시죠? 감정의 주인공이 됩시다. 감정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름만 생각해도 기쁨이 되고 또 이름만 생각해도 우리가 감사가 되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가 너무 행복하고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도 놀랍고 귀하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정말 감동 그 자체를 물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 6월절 바로 한 6일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바로 아랫동네인 이 베다니를 방문을 하게 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다니는 나사로가 사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꼭 찾으실 때마다 또 내려오실 때마다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쉬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친구라 하고 할 만큼 주님 정말 이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그 가정을 주님이 사랑하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방문을 하시게 되었었는데 평소 때 같으면 주님은 편안하게 그냥 조촐하게 주님이 쉬셨다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별나게 큰 잔치를 주님을 위해서 베풀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받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분은 예전에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자신을 예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시몬이가 비록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지만 저녁 만찬은 자기 집에서 잔치를 주님을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다 하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통하여 마음껏 주님이 위로를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에 이 사람들이 참 주님께 뜨거운 이 감동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마지막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최고의 영광을 위로와 은혜를 주님이 있게 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베다니라고 하면요, 베다니는 이 동네 이름의 뜻이 괴로움의 집, 또 슬픔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수도 예루살렘에서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 외로운 사람들이죠. 그 예루살렘 수도니까 살기 어렵잖아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그래서 자동적으로 외곽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동네가 바로 베단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사람, 슬픔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늘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나사로의 가정이죠. 일찍이 부모를 잃고 이 나사로와 두 누이 마르다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이 베다니에 일찍이 정착을 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도 일찍이 세상을 떠난 이 가정에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살려야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자기 혼자도 생활하기가 벅찬데 두 누이까지 생활을 담당해야 할 그런 처지에 있었으니 얼마나 빠듯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 이렇게 복을 받아서 이제 주님이 오시면 편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여유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또 한편 이 베다니에 주님에게 감동을 드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슴에 또 대못을 박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 누굴까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유다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을 보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면 될 것을 왜 허비하느냐고 호통을 칩니다. 자기 것도 알면서도 성경을 보면 이 가룟유다를 도적이다. 그 돈 주님께 드리면 구제하라고 드리면 그도 뭐 하려고요? 입마에 폭개가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죄를까지도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 맞네. 그 말 들어보니까. 그 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면 날아가면 다 끝인데,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또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올라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이 몰래 숨어 들어왔습니다. 왜? 양심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서는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과 심지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 작당을 이 베다니에서 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 영적으로 오늘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베다니 교회 안에 여러분 주님에게 감동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정말
주님께 감동을 드리고 정말 감정이 될 만한 일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갈무다나 제자들처럼 또 대제사장들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은 끼쳐드리지는 않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한번 다짐하셔서 밝아오는 새해에는 나도 정말 이 베다니 교회에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던 이 감정의 주인공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감정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거듭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가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6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이시기에 꼭 올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시면서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잠시 들려서 마지막 사실 저는 인사도 하고 또 좀 쉬기도 하고 좀 안식을 누리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방문을 하셨는데 아니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모였으니까 잔치를 벌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야 그 도저히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 왔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그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리신 주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 감사는 그 감격은 그 기쁨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 주님이 자기 집으로 방문 신방을 하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격무량했겠습니까? 모든 영광을 모든 감사를 주님께 드리고 싶은 간절한 소원들이 풀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모셔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났습니다. 예수님 평소에 베다니 오시면 나사로의 집에서 치고 하시지 않았나. 잠은 나사로의 집에서 주무셔야 되고 오늘 저녁 식사는 우리가 꼭 하고 싶다. 그래서 강건하여서 시몬이 자원해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주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했다는 사실이죠. 왜요? 여러분 나병은 그 시대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벌로 주는 병이 나병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이 오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살았으나 죽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왜? 나병이 딱 발병하는 순간에 모든 데서부터 경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외롭죠. 고독하죠. 먹을 것이 있으니까 입을 것이 제대로 있으니 갖다 주면 먹고 입고 그렇지 않으면 굶어야 돼요. 결국은 그곳에 살다가 그냥 죽어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 그 당시에 나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지난날 그의 모든 죄라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그 죽음의 병, 저주의 병, 사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병이 그 시대의 나병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주님이 구원하시고 살려주셔서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더불어서 살게 되어졌으니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죠. 누구의 사랑입니까? 주님의 사랑.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그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사랑인데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이 베다니를 방문하실 때 내가 이
갚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한 나머지 그 나사로와 그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저녁 만찬을 자기 집에서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잔치를 준비하여서 그 예수님을 모시게 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구원, 받은 축복, 받은 응답에 대해서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잔치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축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뭡니까? 잔치단 말입니다. 우리가 나사로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주의 은혜, 아멘이죠. 나름 무서운 죄악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를 멸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청량할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주의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뭐 떡을 드시겠어요? 밥을 드시겠어요? 고기를 드시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주님 앞에 시간마다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나니의 예배라 이 말입니다. 베나니의 그 잔치는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예배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질 울주의 예배가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출애굽기 3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주님이 왜 그들을 출애굽시켰는가 그 이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그래,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그다음 뭡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이 산 호렙산, 어느 산? 시내산, 하나님의 산이죠. 하나님을 섬기려고 어떻게? 예배자로. 하나님이 전 세계 많은 민족이, 많은 백성이 살고 있잖아요. 그 백성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가장 적은 이 히브리인들,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지금 애굽에서 주님이 뽑아내가지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 앞에 뭐하라고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제약된 애굽 같은 세상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불러내셨습니다. 아멘이죠.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어서 뭐하는 사람으로? 이 산에서. 어느 산입니까? 울주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멘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영적 레이지파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면 우리는 이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베다니 교회처럼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제사법을 가르쳐 줍니다. 5대 제사를 가르쳐 줍니다. 왜?
그들을 뭐하는 사람으로 불렀습니까? 예배자로 불렀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7대 절기를 또 가르쳐 줍니다. 뭐 하는 겁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 감사, 제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광야에서부터 실천하라는 거예요. 아유 주님 가난에 들어서 하면 안 될까요? 안 돼. 애굽에서 해방을 딱 받은 후에 제일 먼저 그들이 시작한 게 뭡니까?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길을 받고 주의 인도를 받고 주의 보호를 받고 주님 그들에게 만나를 주고 그들에게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생수도 주시고 뭘 통해서? 예배입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름 불기둥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자 11절을 보시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 자주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그러나 구약의 그 제사가 우리의 죄를 얻게 할 수는 없다. 12절을 보십시다. 오직 그리스도를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계속해주세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트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 제사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의 제사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다. 영원한 제사를 주님께 드렸다 이 말이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과거, 우리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값을 주님이 지불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레위 족속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로 은혜 받는 거예요. 예배로 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1장 1절도 한번 보십시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렇습니다. 계속했어요. 성전 바깥 마당에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날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11장 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천명하라. 뭐하라고요? 예배하는 사람들을 계산하라. 어디서요? 성전에서, 어디서? 제단에서, 어디서? 여러분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성전에서든 제단에서든 그것이 가정제단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어디에서든 간에 하나님 앞에 제단 뭐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들을 천명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사람들은 천명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천국 뭐 하는 것이에요? 천국도 영원히 예배하는 자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누가? 천군 천사가. 누가? 앞서가신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예배하는 자들 뽑아 올리는 거예요. 이전에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도 하지 말고 계산도 할 거 없다. 마당 빨만 발견하라고. 성전에 들어오지 않고 재단에 서지도 아니하고 바깥 마당만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사람들은 청량도 하지 마라. 왜? 그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딱 보실 때는 예배자와 예배 실패한 자를 구분하십니다. 예배자는 구원입니다. 예배 실패하면 주님 구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습니까? 예배자입니다. 성전에서, 재단에서 예배하는 일하면 다윗처럼 찾아가도 일어나야 돼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왜? 이것이 부름의 목적이고 창조의 목적이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고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뒤로 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일을 우리가 앞서서 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가장 싫어하신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우리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 밝아오는 새해는 우리가 예배 우선순위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구원의 목적이야. 창조의 목적이야. 내가 살아갈 이유요, 가치고 이게 본질이란 말이야.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기르실 때도 예배자로 길러줘야 돼. 아이들이 딱 태중에서부터 예배자, 태어나면서부터 예배자, 어릴 적부터 아이고 뭐 애기가 어리니까 크면 그게 아니에요. 예배자로 키워주셔야 돼요. 예배자로 자라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이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우리 친구들 어릴 적부터 이렇게 예배신앙으로 잘 살아가면 평생에 가는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됩니다. 평탄한 길이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사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예배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세상에 성공을 했다 치더라도 그들의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예배 성공자는 살았어도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났으면 주님이 계산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축복하시다. 그래서 격렬하게 사는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섬기다가 천국 가게 되다가 이게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그래요.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 어떻게? 영과 진리로.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주님이 받으실 예배 말입니다. 그냥 내 정성이 아니고 주님이 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한 시간 예배 보고 그게 아니라 예배는 뭡니까?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성품을 드리는 거예요. 힘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받으셨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성공적일 때 우리의 삶도 성공적인 것입니다. 그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때 우리의 가는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3절을 보시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손주나 나도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베가는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사로의 가정, 그 시몬의 가정이 전부예요. 그렇지만 각자가 이 주님의 잔치를 위해서 최선과 최고의 것으로 드려졌다는 사실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 그게 주도적으로 누가 했겠습니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입니다. 왜?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을 몇 번 해봤잖아요. 그 예수님의 입맛을 맞출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의 집에서 어떻습니까? 재료나 이런 다른 대드리고 그리고 주님 입에 딱 맞는 음식을 누가 잘합니까? 마르다가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르다가 주방장이 되어서 주님께 맞추어서 음식을 준비하는 거야.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합니까? 시몬의 아내와 그 모든 가족들이 혼연일치가 되어서 그 음식을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오시면 보통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그래서 말하면 70명이에요. 여러분. 적지 않은 수예요. 여러분 남자가 70명쯤 되면 그 다음에 그게 따라오는 여자들은 예수님 어머니시 해가지고 걸리기 전 따라오는 여성들이 있거든요. 그럼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나사로 집에 예수님 오셨다 하니까 베다니의 사람들도 비롯해서 심지어 예루살렘에 대제사장까지 왔다고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 6월절 이스라엘 최고의 명절을 위해서 지금 우리도 명절 되면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거든요. 예수님이 6일 전에 올라왔다는 거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요 미리 올라오는 거예요. 왜? 길이 막히면 요즘같이 고속도로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깨끗해야 마차 타고 다니는 길이니까 전국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온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당일날은 도무지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미리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베다니에 이런 바른 말이 철이길 간다고 장치를 한다고 그거 한번 잡으면 뭐 줍니까? 물 것이나 오잖아요. 마실 것이나 오잖아요. 잔치를 가면 그냥 다 주시잖아요. 주님을 위한 잔치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들도 그 시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까지 왔으니까 잔치도요 보통 잔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의 잔치에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분 찾아오는가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들을 대접을 하려면요 생생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부하피들이 다 왔잖아요. 그래 어느 한 분이도 소홀히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정성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식사를 대접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잔치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 수용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8시부터 예배를 위해서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8시 밤부터 당회원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 찬양부터 시작해서 안내, 또 특별히 식사 봉사하시는 또 주일날 수고하는 교사들, 선교팀, 여러분 찬양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왜? 잔치니까. 아멘. 잔치날 손님이 오시면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편안하게 음식을 잡수시고 또 교제를 나누고 기쁘고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 계속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을 계속해서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시몬의 집에서 다 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주님이 좋았었는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최근의 성경에다가 똑같은 기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식탁에서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거의 다 마쳤을 때 이 마리아라고 그 중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서 예수님 대화를 들어드리고 곁에서 수염 들고 있죠. 그리고 마리아는 식사가 끝날 무렵쯤 되었을 때 조그마한 예쁜 병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옥합이었어요. 그 옥합을 어떻게 했습니까? 깨트려가지고. 자, 우리 3절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뭡니까? 순전한 나드 향유. 순기는 인도에서 아주 고가입니다. 향수는 향수, 향유. 뭐니까? 한국이야. 이것을 계산하면 300개나리. 향유 한 병에 300개나리. 하루 일당이 여러분 1개나리는 300일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모은 돈을 가지고
그 향유 한 병을 산다고 생각하면 저는 도대체 요즘도 그죠? 1년이죠 1년. 그 한 병이 1년 값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뛰겠습니까? 그 시대는 화폐보다도 이 물물교환 시대. 돈은 자꾸 바뀌니까 이 금이라든지 이런 향유를 재산으로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리아는 시집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됐습니까? 시집 가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향유를 열심히 일을 하고 아껴서 향유를 사다가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서 그래서 한 명의 옥합을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시집 미천이라고 말이죠. 근데 보통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잔치를 이렇게 벌려서 손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제일 처음에 할 일이 뭡니까? 물을 떠다주는 거예요. 발을 씻어라. 손발을 씻어라. 물을 떠다줘요. 좀 더 귀한 손님 오면 주인이 나가서 씻어드립니다. 그리고 최고의 VIP가 자기 집에 오시게 되어지면 그 비싼 향유를 몇 방울 떨어뜨려. 왜? 땀이나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음식 드시기에 불편하다고 최고의 기민에게는 아주 비싼 이 향유를 몇 방울, 한두 방울.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좀 향수 쓰신 분들 계시죠? 이 향수 쓸 때 저희가 오늘 예배 시간에 향수 다 뿌리고 왔어요. 있는 거다가 아니죠? 몇 분 이렇게 척척척척 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도 VIP가 오셨으니까 그 향유 깨트려 뚜껑을 열어가지고 한 몇 방울, 그렇죠? 이렇게 부어드려도 최고의 예의를 표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그 시대 최고의 예의입니다. 인사입니다. 향유 몇 방울이거든요. 촉촉 뿌려드리면 되는 것이 그 이상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 마리아는 아예 향유 뚜껑을 깨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향유를 몽땅 주님 머리부터 붓고, 그러니까 이 향유가 한 병이니까 거기에 흘러가지고 주님이 온 몸에 흘러서 어디까지? 발까지. 여러분 유대인들 식사를 할 때 우리 지금 양반하는 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에 보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어떻습니까? 쭉 발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비싼 향유 한 몇 방울만 촉촉 뿌리도 그 방에 향기가 진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향유를 전부 갖다 부어서 그 향유가 발까지 흘러내렸다고 상상해봤어요. 그 방이 아니라 온 동네가 그냥 그 인도의 가장 비싼 나드 그 향유가 퍼지고 퍼져나가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사람들이 막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이거는 왕에게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 비싼 향유를 몇 방울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반이면 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마리아는 아예 막 시험 들까봐 물질 앞에 시험 들는 일이 많잖아요. 손이 좀 오므러지잖아요. 그 오므러지지 않기 위해서 아예 깨버린 거예요. 그럼 어떠세요? 어차피 날라가. 그러면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유를 주님께 머리에 탁 사람들이 막 놀자마자 그러니까 뭡니까? 시집가를 포기했던 거예요. 나 시집 안 가. 왜? 시집 그 돈도 없어 이제는. 그거 팔아가지고 다 써야 되는데 시집 안 가. 예수님을 신뢰한 것이. 나는 예수님 한 분이 족하다는 거죠. 그 300개나리는 돈도 가치가 가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의 같이 합시다. 헌신. 그게 뭡니까? 헌물. 즉 그게 뭡니까? 헌신. 자기의 삶을 나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래서 마리아를 예수님의 애인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요. 난 우리 예수님 내 애인이야. 여러분도 예수님을 애인으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내 신랑,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 예수님을 내 애인. 자, 그러니까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까지 자기는 뭐합니까? 오라버지 나사로를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그 아버지처럼 돌봐주셨잖아요. 그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4일 만에 무덤에 있는 자기 오라비를 살려주었으니 여러분 만약 오라비가 살 때는 그야말로 고아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오라비도 없이. 소녀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오라비를 살려주셨어요. 그건 자기 오라비를 살려준 것보다도 자기를 살리면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어쩌면 향유 여러분 몇 번만 드려도 그 최고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쉬워. 그거는 부족하고 갚을 수 있는 은혜, 그 사랑을 향유 몇 방울로서는 도무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예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다 부어 오죽했으면 가로누나나 예수 제자들 가서 그걸 허비한다고 했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허비라고 생각하면 주님께 드리는 뭡니까? 헌신이다. 그게 뭡니까? 허비가 아니라 투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지. 여러분, 그래요. 아낄 거는 좀 아껴야 됩니다. 아멘이죠. 아껴야 됩니다. 대단한 건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인생이든 모든 것을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낄 것은 아끼고 아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낄 때는 아끼더라도 허비할 때는 또 해야 돼, 안 해야 돼? 써야 될 때 써야 돼, 안 써야 돼? 그걸 잘못, 여러분, 아껴서 모으는 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 모은 것을 쓸 때는 잘 써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부자처럼 말입니다. 거지 나서 부자처럼. 그래서 모으기만 모으고, 자기 입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부자. 아니다. 정말 그걸 아끼고 모아서 써야 될 때, 허비해야 될 때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쓸 때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그 기쁨, 그 행복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왜? 남주려고. 아멘. 자신의 유익보다도 내 이웃의 유익, 내 국가를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허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다. 오죽했으면 주님이 이 말씀이 기록 전파되는 것에 마리아가 행한 일도 함께 기념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가르다가 허비한다고 할 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마리아는 같이 합시다.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이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님 또 말씀합니다. 내 장례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 동안 제자들도 몰라요. 주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리아 예수님 발 아래 계십니다. 항상 예수님 발 아래 누가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자들은 벌로 들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무릎 아래에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다 보니까 영안하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에 속죄 제물로 올라가시는 길임을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그 향유를 부어드려요. 보통은 사람 죽고 나면 향유를 부어드려요. 그런데 마리아는 살아생전에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살아생전에 향유를 부어야지. 죽고 나서 향유를 부어서 장례 아무리 잔치를 뭐합니까? 살아있는 효자가 효자입니까? 죽은 효자가 효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은 효자가 되기를 원해요. 왜? 효자가 되기 위해서 된 게 아니라 애군이 임할까 싶어요. 지가 두려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살아생전에 효를 다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살아생전에 마리아처럼 향유를 부어드리고 나사로처럼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잔치를 하는 거죠. 죽고 나서 무슨 잔치입니까? 죽고 나서 무슨 향유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여러분 예배도 살아생전에 해요. 주님 앞에 이런 마음과 이런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을 보십시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아멘. 기가 막히는 말씀이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는요 나사로가 죽어서 초상되어 온 사람이 있어요. 전문 문상하러 온 사람들 많아. 근데 문상하고 장례식 같이 치렀어요.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살아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일까? 아니지. 죽을 사람 어떻게 살아나? 우리가 문상도 하고 장례도 했잖아. 근데 살았다는 거야. 저는 확인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6월절인데 더욱이나 어차피 올라오는 길에 어디부터 들리겠습니까? 나사로가 진짜 살았는 걸 대치고 나사로가 살았다는 축하할 일이고 이 뜻은 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런 뜻을 모르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더욱더 예수님 계시면 뭐합니까?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인산인해를 이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살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귀신은 먹지 못하잖아요. 근데 잔치상에서 예수님 말동무하면서 여러분 혼자 자존심을 좀 상당히 외로운 거예요. 그 음식을 먹어도 옆에 같이 먹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예, 이러면 혼자서 밥 먹어보십시오. 한 끼는 먹는데 몇 끼 먹고 나면 눈물 난다니까. 아유, 내가 인생을 이거 혼자서 이렇게 상당히 외로운 거예요.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밥상에 내 아내와 또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또 내가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다. 저는 그 맛보다도 그죠? 그게 더 맛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예수님이 식사하시는데 아무도 없으면 얼마나 멀쩡합니까? 근데 친구 나사로가 그 예수님 음식 잡을 때 마중물 대해주고 음식들 이렇게 해드리고 하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또 나를 살리신 주님이시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그 광경을 보고서야 진짜네, 참말이네. 야, 저 예수가 하나님 맞다. 저 예수가 메시아 맞다. 누굴 보면 나사로를 보니까, 내 친구 나사로를 보니까, 우리 동네 나사로를 보니까, 이 동네 나사로를 보니까 이 죽었다는 거 온 천지가 다 아는 사람,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근데 무덤까지 들어가 다 장례까지 다 치렀던 사람들 그게 정인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확실하게 살아난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말라니까 안 믿을 수가 없고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할 수 없고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와 가족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드리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배단위에 있습니다. 오늘 지난 한 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이제 우리 밝아오는 새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간증이 있는 아멘이죠. 내가 올 것이 있는 후회가 없는 그런 삶을 여러분 다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한 가지입니다. 같이 합시다. 은혜 받으면 된다. 배단위 교회는 모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은혜 받는 사람. 아멘이죠. 나사로도 시몬도 마르다도 마리아도 뭐 받았어요? 은혜 받으니까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은혜 받으니까 주님 앞에 뭡니까? 예배가 헌신이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더라니까. 여러분 2020년도는 내가 은혜 분량만큼 채워드리는 겁니다. 은혜 분량만큼 여러분 담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은 이제 며칠 안 있죠.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소무영신 예배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시작과 끝입니다. 소무영신 예배는 여러분 시작과 끝입니다. 2019년의 끝이고 2020년도의 시작을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 시간이 생명처럼 귀한 겁니다. 1년에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1년 첫해 월삭입니다. 이걸 여러분 최고의 날로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1월 5일부터 우리 교회가 신년
싶은 청해가 있습니다. 이거 주님 주신 천혜의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번 기회에 서울까지 미국도 가서 은혜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내 교회에서 좀 항상을 기도하고 또 스케줄을 좀 맞추어 주셔서 주님, 내가 이번에 2020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회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옵소서. 은혜 받으면서 계획하십시오. 설계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2020년을 위해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서 내 생애 최고의 2020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